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함으로 새해를 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주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 한 해 더욱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복 많이 받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약해지고 예수님으로 강해지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았습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연약해지지만 또 올 한 해도 더욱 예수님으로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강해지지만 또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당장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풀려질 만한데 풀려지지 않는 어려움도 있고 또 삶의 어려움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데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넓은 들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 관계, 실패, 가난, 외로움과 우울과 같은 광야가 때때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결국 인생은 정상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 같지만 사실 끝이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났는데 또 광야가 나오고 이제 광야를 멈추고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다시 광야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광야길을 걸어왔고 지금 걷고 있으며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시간이며 광야를 지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 가운데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 광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오히려 은혜의 땅이 되고 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곧 빛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광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씩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광야를 지나 광야를 누리는 녹전 교회.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광야이지만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올 한 해 광야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 광야를 누리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마다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약속의 땅 향해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그 믿음의 세대에게 남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강야와 전혀 다른 곳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어는 바로 기억입니다. 출애굽의 가정과 그리고 그 출애굽을 지키시고 강약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날마다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장서시고 함께 하시고 뒤따라오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 40년의 삶이 참으로 은혜롭고 평안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야에서 하루라도 살라고 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일단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늘이 없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그늘이 좀 있으면 좀 피할 만한데 광야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을 찾지 못하면 쓰러져 죽게 됩니다. 너무 뜨거웠던 낮을 보내고 나면 밤에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사막에서는 낮에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 밤에 추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밤새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교차를 견디지 못하고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식량이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사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찾을 양식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안정적으로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식물이라고는 마른 가시나무밖에 없습니다. 잎을 내면 나무가 오래 살 수 없다 보니 잎이 주로 작아져서 이제 가시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전부입니다. 무엇보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는 광야의 지도라고 생각하면 그냥 광야길이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로도 없으니까 일직선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지도를 보면 굽이굽이 뺑뺑 돌아갑니다. 왜냐? 반드시 오아시스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그냥 막바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광야길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40년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낮추시고 말씀을 지킬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겸손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강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야가 은혜입니다. 오히려 강야가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강야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신 지현우 선교사님의 강야 훈련학교라는 책에 보니 선교사님은 강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강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영적 훈련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학교입니다. 강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강야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있지만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강야를 지나 약속의 땅 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야가 은혜이며 복임을 고백하며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강야는 고난과 역경의 땅이지만 그곳은 복의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강야는 끝이 있습니다. 강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룰 줄 믿습니다. 강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땅입니다. 그리고 강야는 훈련의 장소이고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 강야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또 사람의 떡이 아닌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먹지 못했고 처음 먹어보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람이 떡이 아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떡으로 살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지난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는 여전히 있었겠지만 애굽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평생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편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광야를 주셨습니다. 결국 광야를 지나 광야를 누리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그런 물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은 짐이 되어 불편을 줄 뿐입니다. 짐을 비우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아 지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할 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은혜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에서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라고 했을 때 말씀하시다 라는 표현에 쓰이는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비슷합니다. 광야의 어원이 입을 의미하는 다바르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군가 광야로 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구나라는 의미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전부인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광야라는 하나님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광야를 지나 광야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는 찬양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한번 그 찬양을 나눕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 한해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강야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쩌면 녹종교회도 강야를 지나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교회적으로 큰 아픔이 있었고 지금도 회복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강야를 지나고 있기에 우리는 강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강야를 지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야에서만 매일 우리를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강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야를 지날 때에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강야를 지나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강야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강야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과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는 교회를 꿈꿉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그래서 지금 강야를 지나고 계시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그리고 약속의 땅을 꿈꾸며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올 한해 녹종교회는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표를 나눠드립니다. 오늘도 표를 꼭 가져가셔가지고 액자에 표를 바꾸시고, 혹시 액자가 없으시면 저희가 말씀해 주셔서 액자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를 두시고 올 한해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는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를 볼 때마다 주님 강야를 지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강야에서 강야를 누리게 하소서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야를 지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정교인 성경 1년 1독을 시작합니다. 이 표 꼭 가져가셔가지고 보면 지금 1월이 벌써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1월 4일 창세기 15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하는 날인데 아유 벌써 시작했네 나 못 읽겠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매일매일 한번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 속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에 신년 결단 말씀 성회가 열립니다. 강야훈련 학교라는 책에 쓰신 지원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선교사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올해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자리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강야를 지나 강야를 드리는 교회를 꿈꿉니다. 강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강야를 지나 우리가 이르게 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강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고 뒤따라오시며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며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그래서 이전에도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만나를 날마다 먹으며 매출하기를 먹으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녹정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은혜 자료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2026년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게 하시고 강야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더욱더 큰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강야 속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강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힘든 삶의 여건 속에 있는 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절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녹정교회 모든 성도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